기독교 관련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기독교 박해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박해 국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냥 매번 등장하는 나라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에 오르는 나라입니다. 박해 지수를 점수로 따지자면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이 되면서 2022년에만 잠깐 한 해만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했고 그 전후로는 북한이 항상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더 밝힌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 75개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국가는 151개 국가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전 세계의 핍박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늘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박해나 고난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도 살아도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써내려간 바로 그 시기에도 성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그 핍박에 항상 긴장해야 했고 또 이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도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쓰여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고난받는다고 느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누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까?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합니까?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봐도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대상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똑같이 갚아준다고 해도 사실 일반적인 양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특별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도 양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도덕적 양심 정도는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의 양심을 뛰어넘는 거듭난 심령의 회복의 양심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과 달리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악을 행하며 고난받게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 살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선한 삶이 우리를 세상에서 바보로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양심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못 살게 굴고 이 정도 안 좋은 소리 했으면 욕도 좀 하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어떤 식으로든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 베풀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을지 몰라도 결국 마음속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그럴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것인가? 교회는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세상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그러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곧 자신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선한 양심 아래 부끄럽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비난하고 헐뜯던 입의 말들을 스스로 멈추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비난과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꽃을 보며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향기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심으로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선한 양심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고난 중에도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셨던 나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때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실 때도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과 같고 무섭도록 빠른 강물과 같고 또 뜨거운 불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그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난 중에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